찬양합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오직 주님만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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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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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서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한자리에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끝자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겨울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축복의 단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공의와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음에도 때론 단비가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고 세상 것과 비교함에 시험에 빠져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더 청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사역이 뒷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제 예배에 초청했던 새 가족들이 우리의 섬김과 돌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진행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장결 가족과 정착하지 못한 새 가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동기가 되게 하셔서 모두가 홈커밍 데이에 초청되어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양육 훈련을 통해 많은 훈련생들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하고 졸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1500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주년 기념행사로 소아시아 성지 탐방을 출발했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긴 여정의 성지 탐방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지 현장에서 몸소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사명자의 길이 더 선명하게 인도하시고 국내 전도 사역과 해외 선교 후원도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에 파송되었던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님이 지난 4일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기국 선교사님 1호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남아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정영준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겨울 아웃리치를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연합 선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후원과 재정 후원으로 무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기도와 재정으로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배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천재질병과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국제 질서는 혼란스럽고 사회 불안으로 다음 세대의 앞날이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모든 피조세계의 질서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 사명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고난을 겪고 있는 영혼들에게 모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경고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큰 성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자 잃은 어린 양들을 시냇가로 바르게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경제로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의 고통을 들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 모이기를 더 힘쓰고 더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영감이 넘치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상호 협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탁월하신 영적 리더십과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영적 육적 건강도 허락하시어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듣는 회중이 큰 은혜 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11월에 남아있는 시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신년 목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A-4 목장 이종화 자매입니다. 저는 무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 대대로 기독교 집안의 친구를 통하여 함께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저를 교회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사라지자 교회를 더욱 제대로 다니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작은 개척교회에서 찬양 반주를 섬기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변 가족과 친구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적인 삶으로 치우치다 보니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찾기는 정말 쉽지 않아 6개월가량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동기의 초청으로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회개 중심적 말씀과 강력한 기도로 남편과 저는 딱 여기다 하는 동일한 마음이 들었고 예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언니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회복 캠프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으로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었고 양육반을 하고 싶었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양육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인 양육반이 시작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양육반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숙제들을 해야만 했지만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저에게 늘 아침을 매체인 성경 읽기로 시작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성경 읽기로 시작하게 되니 내 중심적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프리랜서의 일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일요일 저녁에도 일이 잡히고 했었는데 과감하게 내려놓고 양육반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갈급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제 삶을 늘 인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이사한 곳은 저녁 조금 늦게라도 들어가면 주차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밤늦게 끝나는 금요일 예배를 가지 못했었고 이런 고민에 대해 행복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다 양육반에서 금요예배에 참여해서 성령 충만 받고 오는 것을 숙제로 내줬습니다. 주차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이때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금요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오자고 다짐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양육 훈련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성령 충만 금요예배 때 경험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방언 기도와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고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느낄 수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집에 갈 때 주차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계속 기도하며 갔습니다. 정말 기적적이게도 어렵지 않은 주차 자리가 비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환경의 문제 때문에 금요 예배를 포기하려 했던 저에게 예배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게 하시고 제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양육반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행복 모임과 목장 모임 같은 셀 모임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일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행복모임과 셀모임은 긍정적이지 않았고 왜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특히 수요 예배를 대체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였을 때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목회자분들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이 아닌데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양육반 필독서인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의 셀모임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었고 양육반 수업 때도 양육자께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은혜를 받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는 것이니 잘 분별해서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은 목요일 저녁마다 행복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목요일 저녁에 고정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육반을 하고 나서 어쩌다 보니 고정적인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에 참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고 매주 목요일마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참 평안했습니다. 특히 결혼 후 이사한 곳에서 몇 년간 눌리지 않던 가위를 눌리게 돼서 잠을 잘 때 힘들었습니다. 출장이 많았던 남편이 없는 날이면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 때 기도 제목으로 나눴고 그 시간에 목장 식구들이 강력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오랜만에 평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치유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훈련되어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서로의 신앙에 대해 나누면서 위로와 기도도 받게 되니 영적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고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양육반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결단을 가지게 되었고 도전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아침의 시작을 큐티와 함께 주님으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 주님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의 삶이 아닌 영적 삶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었던 저에게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떨리지만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고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반 과정 중 은사 발견 트레이닝에서 저에게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늘 찬양 반주자로 섬기고 싶었던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기회 또한 받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은사를 더욱 성장시켜 저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준비된 귀한 딸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일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으로 인해 양육반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기적 같은 기도 응답과 변화된 저희 모습을 보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훈련들을 통하여 양육의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다. 매 주일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은혜의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인데 새해부터는 좀 작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 자매가 마음에 작심하고 이렇게 양육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편안하기만을 조금 포기한다면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3절까지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벌써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12월도 3분의 1이나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성지 탐방을 갔다 왔는데 11월 달에 출발을 했는데 12월도 3분의 1이나 지나가 버린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지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도 있고 한 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이룬 것은 얼마 없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하염없이 작아지는 그런 시간이 항상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연말은 우리에게 늘 아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뜻은 컸지만 그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우리의 실력은 늘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육신을 입고 늘 정욕과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실망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 대하고 부족함과 작은 능력을 보면서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인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능력과 열린 문이라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작은 능력이라는 말인데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한 일을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혹은
남에게 드러내 보여줄 것이 없는 능력을 소유한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숫자가 많지 않고 아주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하고 내세울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다른 데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책망은 전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볼 것은 이 작은 능력과 함께 또 하나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이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때 열린 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바로 앞절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이 문의 열쇠,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래요. 다윗의 열쇠가 뭐죠? 왕권입니다. 이 왕권을 가진 분으로, 모든 주권을 가진 분으로 이 문을 여시는 분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온갖 귀한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누리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문에 대한 권력을, 권한을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작은 능력과 이 열린 문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능력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작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있죠.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가 가진 현실적 문제, 이런 문제들, 작은 능력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위축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연말을 맞아서 스스로가 오늘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금만 더 면밀히 봅시다. 도대체 주님은 이 작은 능력과 열린 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하고 계시기에 저들에게 칭찬만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뭐라고요?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작은 능력. 두 번째 단어는요? 열린 문. 이거 두 가지를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연결을 뭘로 할 거냐 하면 첫 번째는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라는 전치사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면 여기 두 사이를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불구하고, 두 번째는 때문에 라는 이 전치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주보를 펼쳐서 주보 3면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열린 문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펼쳐봅시다. 자, 이 작은 능력과 열린 문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첫 번째는 뭘로 연결하자고요? 불구하고. 자, 그럼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자기가 어때요? 큰 것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죠. 작은 것에는 큰 관심이 없을 때가 많죠. 사람들은 대기업을 신뢰합니다. 대기업 제품을 좋아합니다. 거대한 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 비싼 값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구멍가게에서 옷이 조금만 비싸면 비싸다고 투정을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큰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작은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목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성지 탐방을 가서 정말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야, 뭐 하나 점 하나 티 하나 흠잡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이 있나? 저도 성지 탐방을 몇 번 갔다 왔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즐거운 여행이었지만 무엇보다 마치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처럼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치 백고물에 주무시면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와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문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데 예수님 제자가 된 느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지 탐방 내내 저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던 생각이지만 볼수록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생동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루트로 갔습니다. 그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7교회 위치들을 쫙 훑으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 대한 권면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뜨거운 역사들을 보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실상은 모두가 다 돌무더기와 남은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폐허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학자들이 갖다 놓고 그걸 재현해내고 뭘 해내도 거기에는 사람 한 명 살지 않고 거기엔 뜨거운 열정도 없는 그저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은 폐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지금 그 도시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돌멩이 폐허, 이게 그 교회 자리랍니다. 이게 그 교회 기념교회 기둥이었답니다 하고 남겨놓은 그 폐허도 사실상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4세기 이후에 기념교회로 세워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교회의 폐허가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나중에 후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지방 제후들이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었다는 거지.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그 도시들마저 침략과 지진으로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그 땅들은 지금 트루크족이 차지하고 살면서 이슬람 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없단 말이죠. 그나마 그리스는 문화적 유산으로 귀하게 취급을 받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기념교회는요, 시골의 주택가에 한 건물을 헐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골 주택가에 어느 건물이 폭격을 맞아서 왕창 무너졌는데 그 폭격 맞은 건물을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옆에 편말이 하나 세워져 있을 뿐 거긴 왜 이렇게 또 개들이 많은지, 사방에 개님들이 돌아다니셔. 좀 이렇게 잡수면 좀 숫자가 이렇게 없어질 것 같은데 잡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개들이 와갖고 관광객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코를 디밀고 킁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먹을 거 하나 주면 갈게 막 이러면서 $1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개들이 얼마나 개가 많은지요. 그러니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폐허더미 위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뭘 보러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 땅은 복음이 꽃피운 곳이 아니라 복음의 황무지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고 책망은 하나도 없이 너희가 그 적은 능력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을 주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역사의 큰 수레바퀴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이 작은 능력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능력 어디 갔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게 어디 갔냔 말이에요. 마치 빵을 다 먹고 나면 옷에 빵 부스러기가 딱 묻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버스에서 빵을 주시길래 빵을 조금 먹었는데 빵을 먹고 묻은 빵 부스러기를 툭툭 털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노력이 어디 갔나? 툭툭 털었는데 없어지면서 털었던 빵 부스러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러 했냔 말이에요. 그걸. 그 노력을 다 했지만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복음 전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그 도시마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것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기억할 만한 것이 남지 않고 역사의 먼지처럼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뭘 위해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위해 선교사 보내야 되고 뭘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빵부스러기를 털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하고 있던 그 행동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가만히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곳에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기억하고 있노니 하면서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태양이 만들어지던 날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고 우리는 여기서 먼지같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은 없어지지만 태양의 불이 꺼지는 날까지 주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모든 곳에 천지 모든 곳에 우주의 처음부터 끝에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지같이 빵부스러기처럼 툭툭 털면 없어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네가 작은 능력으로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먼지밖에 안 되는 의미 없는 존재이지만 내 노력이나 행한 일을 그저 빵부스러기처럼 흩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은 대단히 아름답고 능력이 대단하고 위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꽃을 보십시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유한한 것이 지금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내가 꽃같이 아름다울 때 나에게 와서 꽃다발을 선물로 주면서 그리고 반지를 하나를 주면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데 이 꽃도 당신과 비길 수 없다고 주었던 그 꽃 한 송이, 그 꽃은 지금 말라 비틀어졌고 며칠 안 가서 없어졌고 그 꽃송이의 분자들은 다 부스러져서 먼지처럼 흩어졌지만 그 꽃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꽃이었을 뿐입니다. 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기억되는 꽃,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영원히 그 속에서 기억되는 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라지고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녁에 형언할 수 없는 저 붉은 노을과 정말 사람이 손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 없는 가을 단풍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 귀한 것이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 속에 영원히 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한계가 가득한 우리 인생이 하는 오늘의 행위에 주님이 가치를 두고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그 적은 능력으로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내게 있어서는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하구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흐르는 시간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적은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 행위를 아시고 몸부림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 있게 보시고 값진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적은 능력뿐 아니라 손에
내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느낌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뭘 했나? 나이 먹은 것 말고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덧없이 한 해가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그 적은 능력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그 적은 능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그 적은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오늘 주님께 하듯 하기 위해 정말로 애쓰고 노력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적은 능력으로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애썼고, 그 적은 건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진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애쓰면서 교회를 세운 것, 그 노력을, 몸부림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저 뒤에 해피투게더라고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또 뭔가 하는구나. 아유, 난 저런 거 못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잘해서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먼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 프로포즈 할 때 주었던 장미꽃처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정말 인생이라는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도 몸부림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적은 능력과 열린 문의 관계를 불구하고라는 전치사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친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배반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라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에 아멘 하고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으니까 뭐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주님이 기억해 주신대잖아.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게 지금 미덕으로 받아들인다는 말,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씁니다. 인샬라가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알라와 여호와가 같은 신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이 나와 같다고 똑같은 강성신입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강성신이야 그랬다고 그 강성신이 양나윤의 남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똑같다고 같은 종교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칭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알라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두 개가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알라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숙명론이에요. 알라가 뜻한 대로 됩니다. 뭐 우리가 노력해도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워낙에 알라의 뜻대로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숙명론에 빠져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숙명론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숙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은 능력을 미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적은 능력으로 몸부림친 것을 귀하게 보신 거지 적은 능력을 귀하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능력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주시겠대요? 열린 문이 되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적은 능력에서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숙명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해왔는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열린 문이 도대체 무엇이죠?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열린 문이 뭡니까?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봅시다. 취업이 잘 안 되는 젊은이에게 열린 문이 뭐죠? 취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자에게 열린 문이 뭡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열린 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작은 능력의 길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면서요? 숙명론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작은 능력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소원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멈칫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문을 여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좀 쉽고 편하게 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겐 계속 반복되는 뭐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반론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멈출 수가 없네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첫 번째를 뭘로 얘기했죠? 뭘로 연결했죠? 불구하고로 연결했다면 이번엔 뭘로 연결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들 아세요? 그리고 오늘 마음에 확 드시네 그냥. 때문에로 연결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은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확 달라지네요. 두 가지를 바꿨을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전치사를 바꿨을 뿐인데 근데 이 이야기가 싹 달라지네요.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이 뭐가 된다고요? 열린 문이 되어주신대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펼쳐가 봅시다. 자,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공식 하나, 영적인 잘못된 신앙의 공식 하나를 지워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공식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식에 대입하니까 항상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걸 지워내야 될까요? 그것은 이런 공식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은 좋지 않고 항상 문이 열리는 것만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공식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문은 항상 열려야 좋은 것입니까? 아니,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면서요. 그 목사님 갑자기 왜 이야기를 싹 바꾸세요? 그렇죠? 목사님은 믿을 수가 없어. 얼굴에 싹싹 바꿔버려. 했던 말을 확 뒤집어버리고. 갑자기 왜 말을 바꾸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문이 열리는 것만 좋은 것입니까? 이 공식이 맞는 걸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대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섭섭해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문이 열리지 않아서 감사할 날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감사한 날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모자라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쳐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는 억울하고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그것이 그 지하 감옥이 역전의 전주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애굽의 정치범들이 다 들어와서 대신이었던 사람들, 모반을 꿰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 정치범 감옥에서 애굽에 대해서 확 깨버린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듣는 것 가지고 애굽의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 그것이 역전의 전주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무조건 문이 열려야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상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나에게 득일지 실일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 10분의 1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분에게는 후회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문이 매일 열리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얻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기까지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지불하셨대요.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묵묵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대요.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은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면서 적절히 이걸 통해서 인생에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시는 연금술사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가 아멘이 돼야 돼요. 이 대목이 아멘이 안 되고 자꾸 엉켜있는 공식이 돼버리면 성경 어디를 갖다 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경을 뜯어 고쳐갖고 축복받아라 라고 말해줘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오늘 우리 이 공식을 한번 쫙 뜯어내고 다시 한번 본래 자리로 돌아와 봅시다. 문을 닫으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왜 문을 닫으실까요? 그렇다면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함이다. 저 같으면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리기 원하는 문은 대부분 인생의 성공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육체의 소욕이 사람을 지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문은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성공의 문이 아니라 영적 성숙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복된 사람이 되어서 성공이 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문을 열기 위해 때로 우리가 열리기를 원하는 문을 닫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기에 큰 능력의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큰 능력의 문을 닫으시고 대신에 그들을 큰 능력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나가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탁월한 교회가 되게 만드셨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시는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되어서 부강한 교회는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왜 닫혔습니까? 반대편 문이 열리기 위해서 이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이제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 잘못된 공식 하나 찢어내니까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해 부유한 인생으로 가는 문은 막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한 인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몰랐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한 귀한 축복의 문을 여시기 전에 빌라델비아는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 문이 닫히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교회라도 짓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 문을 닫으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저 반대편에 위대한 길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강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2차적인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닫으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닫으신 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또 다른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문을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문을 여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영원토록 죽는 그날까지 맹인으로 살게 됩니다. 왜 이걸 안 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있어도 감동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늘 자기 고집에 배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악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문을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문을 여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히면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작은 능력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적은 능력이 고백되고 하나님 닫힌 문 앞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약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터득한 이기는 길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자신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이미 너한테 충족한 은혜를 주었다. 아니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것 좀 제거해 달라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줬다. 그게 뭔데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하신지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는데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심지어 바울이 눈을 닦던 손수건을 옆에 뒀는데 이 손수건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병든 자에게 툭 얹으니까 병든 자가 나을 정도였어요.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했다고요. 그럼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대단하지.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박태선, 이장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나 대단하지. 그러고는 이단 종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대단하대요. 이런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시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 그리고는 겸손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더 온전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님이 내 능력 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이 작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능력 되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열린 문이 되시고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마감합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연말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연말에 뭘 해야 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은 능력, 열린 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은 능력으로 열린 문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라 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적은 능력 때문에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찬양해 봅시다. 우리 조명을 정리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눈을 감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요. 성도여 고백하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교회여 선포하라. 예수 어린 양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는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의 열린 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적은 능력으로 몸부림치며 주님 도우시는 주의 열어가시는 그 문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린 문이 되어주시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붙잡고 연말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오늘 귀한 이 해피투게더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축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먼지만도 못하고 옷에 묻은 빵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몸부림을 소중히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열린 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그냥 갈 수 없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의 영광이 우리 삶에 늘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주의 발 앞에 우리의 예물을 내려놓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그저 세상에서 필요해서 안달복달하며 얻은 것이지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굽어보시옵소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굽어보시옵소서. 주의 발등에 입맞추고 주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긍휼히 보시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예물과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